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사람을,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을 귀한 우리 송파교회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우리 한은혜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죠. 한은혜 선교사님은 이미 우리 총회 선교사님이시고 또 캄보디아에서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이번 가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될 예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파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좋은 그런 부르심을 듣고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다고 한 걸음에 오긴 왔지만 하늘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본인이 그 선교지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비 선교사인데 지금껏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한국과 또 조국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캄보디아라는 땅을 공부하고 또 그 땅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 또 제가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고 또 작은 아이와 같은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송파교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딱 뵀을 때 아마 두 가지 정도에 놀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머리 모양 보고 놀라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이 머리를 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머리 끄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머리 끄댕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외모라서 뭐 이렇게 저 양반이 정말 이렇게 굴곡진 인생 살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목사 가운 입고 선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외모는 이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김관표 목사님 목회 후배이고 또 우리 박은희 목사님도 신학교 동기고요. 신상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놀라셨는 것은 아마도 피부색 보고 또 놀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피부색을 보면 이미 선교사죠, 제가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국제선을 타서 저한테 한 번에 이 승무원들이 응대를 해주실 때 한 번에 한국말로 응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한테는 영어로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보기에는 한국 사람 같지는 않고 라오스나 아니면 이렇게 마카오에 이렇게 도박 잘 다니는 그런 사람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한국 토종이고요. 저는 고향이 경북 포항이고요. 서울에서 한 12년 정도 이제 살고 공부하고 또 사역하다가 지난 4년 전에 이제 대구 남덕교회라는 우리 통합측 교회입니다. 남덕교회라는 교회로 가서 지금껏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교회 파송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며 알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섬기고 있는 선교회가 GMP라는 선교회입니다. GMP라는 선교회인데요. 저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저희 통합 측 선한목자 선교회라는 선교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선교회 자체로는 GMP라는 선교회에 소속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같이 캄보디아를 두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6년 전에 우리 그 한은혜 선교사님, 김종준 선교사님 그 가정이 먼저 6년 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그 다음 가정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로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역하고 있고 또 저희 공동체가 살고 있는 곳도 바로 프놈펜입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프놈펜 행정구역상은 프놈펜인데 프놈펜으로 편입된 지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시군 통합이 된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프놈펜이긴 하지만 가보면은 영락없는 그런 시골 마을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그 뿜끄랑이라는 그런 마을,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사역들은 프놈펜 시내 변두리에서 저희가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소승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이고 또 아직도 왕가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왕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 시내에서 총리궁저보다도 더 좋은 곳이 왕궁이 있습니다. 국왕이 실제로 살고 있는 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많은 또 관광객들이 이렇게 다녀갈 수 있는데 저도 가봤더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왕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아래쪽이 세계 정도인데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저기 보시는 오른쪽 제일 끝에 그 붉은 지역이 캄보디아인데요. 밑으로는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제 위쪽으로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이 지역 이제 인도차이나의 서남쪽 지역인데요. 그 확대한 사진을 이 지도를 보신다면 바로 옆쪽으로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있고요. 베트남 위쪽으로 라오스, 그리고 또 왼편으로는 이제 태국. 그래서 이 반도에서도 특별히 또 3개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는 육상으로 그냥 우리가 시외버스, 우리 남부터미널에서 시외버스 끊듯이 그렇게 버스 타고 이제 태국도 가고요, 베트남도 가고 라오스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또 요충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이제 국기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인구는 이제 1,500만 명이거든요. 1,500만인데 그런데 우리 남한의 국토의 한 1.8배 정도 되는 국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빼곡하게 살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 이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 중에 으뜸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반미 정서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인사들이 올 때는 뭐 아무런 홍보도 없는데 중국에는 뭐 이렇게 당 요직만 오더라도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할 정도로 중국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고요. 특별히 좀 우리 캄보디아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기독 인구가 한 2% 정도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 2% 정도가 기독교 인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적 공세가 아닌 제자화되고 자력적으로 교회들이 자생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주 생산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농업이죠. 캄보디아 하면은 우리
베트남하고 비슷한 그런 베트남 라오스와 비슷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연을 재배하는 것이 또 특화 작물이고 한데 쌀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곳도 이제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어떤 이렇게 옷이라든지 어떤 공산품들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잘 보지 않았던 그런 출처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라오스, 베트남, 또 이렇게 프놈펜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산품도 많이 만드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봤던 또 알게 됐던 것들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저희가 우리 김종철 선교사님, 하늘의 선교사님 또 저희 가정이 또 가서 섬기게 될 그 뿜끄랑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지요, 저희 교회고요. 이곳에 이제 아이들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또 장년부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이 마을의 교회가 생겨진 배경은요, 그 한 형제가 정말로 이 김종철 선교사님이 처음 이제 개척 당시에 만나게 됐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서는 제자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프롬펜 시내에서요. 자기 집은 여기가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군 통합이 된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치면은 하남 정도, 하남시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이 시내까지 매일매일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쪽은 모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부님들이 그토록 꿈꾸는 모계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모님이 장모님 명의의 땅을 이제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지를 주면서 사위 자네가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우리도 다 그러면 같이 믿기로 하자. 그러고는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바나나 나무 그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천정을 만들고 또 평상을 만들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감사하게도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한 그런 이제 교회의 설립과 초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처음 신앙 고백한 그 땅 주인의 사위, 그 루원 형제라고 하는데요. 그 형제의 장인어른이 분명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조론과 같이 이혼은 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는 상태였는데 십수년 만에 나타나서는 이 땅이 내 땅이다 하고서 다 내어놓으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그 뒤편에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거기서 다시 교회가 시작된 것이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 베이스가 되는 기초공사는 남양주의 어떤 교회가 그 공사를 해주셨고요. 또 뭐 이렇게 벽면이 이 더운 나라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벽면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블록을 쌓지를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파이프를 심거나 조금 형편이 좋으면 블록을 하더라도 옆은 이렇게 탁 트이도록 해서 비만 피하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저희는 이 쇠 파이프를 이렇게 곳곳에 꽂고 거기를 합판으로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지역의 어떤 교회가 하고 천정은 또 다른 지역의 어떤 교회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이제 현장이고요. 또 이곳 말고 그 프놈펜이라는 그
프놈펜의 그 변두리 마을에 가면은 센터 사역을 합니다. 그 센터 사역은 캄보디아는 학원이 없거든요. 사교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교 마치고 나면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막 흙바닥 만지고 노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은 이제 방과 후 학교라 해가지고요. 우리 송파교회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저희 성교회의 다른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오면은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성경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요, 한글도 배우고요, 컴퓨터 배우고 제일 인기 있는 게 한글이랑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방과 후 학교 교실을 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그 한 3년 전부터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저희 선교회 캄보디아 공동체의 선교사님 네 가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파송된 교회들이 있고 또 이제 각각 섬겼던 또 자기들 출신 선교회가 있다 보니까 단기 선교 사역들이 이제 최근 한 3, 4년 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사역들은 전도 사역을 가가호 이제 축호 전도라고 하죠. 그런 전도 사역을 하고요.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프놈펜에서 이제 저희 선교회 통해서 이 뿡꾸랑이라는 그 마을에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그 선교 포화 지역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총회 선교회라든지 선교사 그런 기구에서도 선교 포화 지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더라고요. 이 프놈펜이라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뿡꾸랑 마을에 여지껏 교회가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단기 선교팀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놈펜의 완전 그 시내 중심에서 한 30분 거리인 그런 시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선교사와 또 교회에 그런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여행 팀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을 나누고 또 아이들의 부모님과 또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료 사역 이제 하시는 분들 이 화면 위쪽에 전도여행 팀이고 이제 어린이 전도여행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제 의료 사역을 하시는데 저기 계신 분은 이제 의사는 아니시고 약사세요. 약사 장로님이신데 처방 진료를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어디를 가든 이제 그런 처방 진료를 많이 이제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이곳이 이제 아직까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깨끗한 물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같이 이가 안 좋으세요. 이가 안 좋으시고 피부병이 아이든 어른이든 피부병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위장병이 이렇게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깨끗한 물이 이곳에 이분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캄보디아에 우물 파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그런 우물을 이제 팠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일들이 있곤 합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지 교회에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요.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이 마을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 루원이라는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처가를 다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친가까지 전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그 일이 이 뿜끄랑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 장례식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2년 전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염이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요. 휴가 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에는 이제 송파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말씀 나누는 거 좀 너무 고무적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번 계절 비염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루원 형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기독교식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은혜롭게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이 루원 형제가, 이 형제분이 우리 선교사님들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땅에 묻을 때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시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땅에 묻었는데, 원래 캄보디아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면요 시신을 꽁꽁 묶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꽁꽁 묶어야만 귀신이 돼서 부처를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꽁꽁 시신 묶어서 장례를 치른대요. 그게 그 사람들의 방식이래요. 그런데 이 루원의 아버지는 마을 최초로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렀더니 아버지 귀신이 분명히 막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 형제가 누굽니까? 처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마을에 교회를 세운 장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 안에 그런 사후 세계관은 여전히 자신들이 나고 자랐던 소승불교의 영향들, 그런 무속신앙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복음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화하고 예수님 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잘 성장시키는 게 외면적인 그런 싸움이 다가 아니구나.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싸움들,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정말 지난한 싸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팔을 우리가 받쳐줬던 그런 마음으로 팔을 받쳐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희 전도팀이 갔었던 이 교회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갈릴리 채플이라는 그런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영국 선교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그 프놈펜에 있는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와 더불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드리는 이유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 선교사님인데 한국계 영국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매월 이제 영국 선교회로부터 5,000불에 달하는 재정을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곳은 이제 학생들이나 또 현지 지도자들이 든든히 잘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난 후에 본인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셨는데, 그렇게 가시면서 그 본인이 세웠던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그게 이제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매월 영국 선교회로부터 오는 그런 재정이라든지 5,000불이면 적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변함이 없이 고스란히 그곳 현지 지도자와 다음 선교사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1년 이상 준비를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는 본인은 또다시 개척자로 몸만 이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요. 지금 뭐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영국 교회의 그런 실상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큰 교회를 그저 관광 명소로만 이렇게 수입을 얻고, 그러고는 주일날에는 한인 교회에다가 몇 시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교 모임에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짜투리에 몇 분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교적인 저력은 정말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 또 자기 공동체 지체가 아닌 제3의 인물에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돕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결정을 한 선교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 선교회 역시도, 영국 선교회 역시도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뭐 아주 유명한 선교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선교사 본인만큼이나 그 선교회도 정말 성숙된 신앙의식을 갖고 있구나.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교적인 그런 저력이 대단한 그런 예를 한번 볼 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구에서 가셨던 그 권사님이신데요. 저분은 그 미용사가 아니세요. 미용사는 아니신데 전도 여행을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전도 여행 때만 배운 실력 가지고 지금은 전도 여행 때 미용사 몇 분 중에 한 분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저 권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꼬마들한테 너희 어떤 스타일로 깎아줄까 했더니 저 아저씨처럼 깎아달라고. 저처럼. 제가 이 스타일을 아냐고 하니까 데이비 베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축구선수 옛날 축구선수 베컴 이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양육을 하냐면요. 얘네들은 시골 마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잘 가지 않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자기들 컨디션 좋은 날 따라서 쾌변 본 날 쾌제를 부르고 학교를 가지 매일 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라든지 혹은 특별히 본인이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런 아이들을 다 이렇게 뽑지는 못하지만요.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립학교가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정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살게 된 그 프롬펜 그 공항 근처에 저희가 살거든요. 그 마을에 이제 데려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 선교사들과 똑같은 그런 집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한 10명 정도, 10명 안팎으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을 이제 생활을 저희들이 훈육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공립학교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처음 이제 대학생이 배출이 되거든요. 대학생이 배출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기독교인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 일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일터가 변하지 않으면은 일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CF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빠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면 딸아이가 아빠 저녁에도 놀러 올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퇴근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빠는 회사에서 사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가는 것으로 이제 아이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이제 일터가 우리 삶의 큰 축인데 캄보디아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때에 또 효과적으로 그런 변화의 복음 안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생기려면은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들이 함께 변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고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이제 배출이 됐다면 제 개인적인 이제 소망이 있다면 저랑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유치원을 개원을 할 생각이거든요. 유치원을 할 생각인 게 이유가 외국에서 학교 법인이 그 캄보디아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요. 학교 법인이 전문 학교 법인이 우리가 이곳에 학교를 짓겠습니다 하면은 허가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니까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의 뭐 선교 단체든 뭐든 상관없이 학교를 지어준다면 어디든 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 법인이 아닌 이상 쉽게 그런 이제 허가가 나지 않는데 어떤 이제 좋은 방법들이 있냐면요. 저학년부터 이렇게 교육 시설을 준비를 하면은 이렇게 그 나라에서도 허가를 잘 내주거든요. 근데 저희 선교사회 중에 유치원을 또 어린이집을 경영했거나 유치원을 해본 사람이 저희 집사람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다들 신학교 나오고 음악 전공하고 뭐 다른 일들을 하셨는 분들인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 저희 아내만 이제 그 유치원을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그러면은 막내 가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보육시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개원을 하고 그리고 유치원을 개원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과정이 이제 3년 과정인데 그 3년 과정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배출할 때 그때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하려면 유치원 교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양육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나온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저희가 그 사이에 준비한 그 유치원에 유치원 교사로 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은혜의 대물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자라서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일하는 그 직장이 또 일터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기가 먼저 그 받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일에 대한 가치를 복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일깨워주고 또 용기 주고 또 그렇게 양육시키는 것이 저희들 양육 사역입니다. 두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송파교회 온다니까 제가 브레이브가 넘쳐가지고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프놈펜의 로타리입니다. 우리 저기 신길 로타리 같은 그런 이제 로타리인데요. 이 사진은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다녀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한 5년 이상 됐던 사진인데요. 저 때만 저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삼성, LG 그리고 부영건설, 부영건설이 그 캄보디아에 엄청 큰 그런 건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카스 있죠, 바카스. 우리나라의 바카스가 우리나라 명절 때 이렇게 홍삼 선물 이웃집한테 이렇게 막 선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고마운 분 아니면 좀 신경 써야 되는 분한테 우리 선물할 때 홍삼 세트 선물하잖아요. 그런 선물이 바카스예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바카스 전용 그 탑차도 한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탑차가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실제로 바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가장 손꼽는 아주 귀한 음료가 바로 바카스입니다. 이 캄보디아 중에 특별히 프놈펜은 현재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하고 토목하고 뭐 도배 뭐 이런 거 자기 혼자서 집 이런 현대식 건축물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는 사람의
하루 임금이 우리 돈으로 13,000원이거든요. 엄청 싸죠. 그 사람 세 사람이면은 시간만 넉넉히 주고 재료만 사다 주면 이런 건물 짓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프놈펜에 투기를 해서 지금 오른 땅값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쓰던 그런 거를 평이라는 평수라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제 여기는 큐브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이제 100 곱하기 100 큐브. 근데 이제 1m 이 정방 요 크기를 이제 1큐브로 하는데 40 큐브. 그러면 아마도 우리 평으로 치면 한 25평 뭐 남짓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크기의 땅값이 프놈펜에서는 25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공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요, 그 땅값을 자기들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주변 땅을 사고 팔고 해서 땅값을 엄청 이제 부풀려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땅값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이제 땅이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는 이미 그 이중 계약서라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현지인의 명의로 땅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계약서를 실제로 이 재정을 공급한 그 외국인하고 실제 계약서를 쓰는, 이제 이중 계약서를 쓰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도망가고 막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튼 편법적인 것을 통해서 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벌써 그렇게 이제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자 하루 임금은, 노동자도 보통 노동자니까 집 하나 뚝딱 지을 수 있는 사람이는데, 근데 그 사람의 하루 임금은 그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땅을 차지해서 부당한 이득을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사실은요. 근데 다음 장면 한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요. 근데 이런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캄보디아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그 집에 누구 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잖아요. 말단 공무원이 되더라도 동네 잔치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한 사람이 공무원이 됨으로써 갖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메리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런 실상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데요. 그게 이제 이민족의 숙제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유 막 될 대로 되라, 당신 그냥 부조리하게 돈 부자 되면 부자 되세요, 그런 국민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 캄보디아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트라우마를 이제 심어준 것이 과거 70년대에 이제 민주 캄푸치아라는 그런 이름의 혁명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혁명 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 지도층, 지식층의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무려 전 국민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인구가 그런 혁명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지식인들, 관료들, 가족들. 그래서 심지어 이 장소가 바로 그 킬링필드라는 그 캄보디아에 300여 군데 정도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식인들, 그 다음에 관료들, 지배계급들 잡아다가 죽이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 대나무 꽂아놓고 이렇게 많은 그런 위령하는 그런 끈들을 묶어놨는데, 어떤 나무에 보면요, 나무에 정말 많은 그런 위령하는 영혼을 달랜다는 의미의 그런 끈들이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 밑에 보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요, 어른들을 죽일 때는 죽창으로 죽이는데요, 총으로 이렇게 쏴 죽이기에는 이제 탄약이 아까우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아이들을 죽일 때요, 아이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지금 이렇게 많은 끈들이 달려있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다가 이 아이 발목을 잡고 휘둘러서 머리를 쳐서 죽이고는 그 관성을 그냥 그 구덩이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팍 죽이고 탁 떨어뜨리고. 그게 이제 킬링필드 가면 그 안내 그 상황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머리를 찧어서 죽은 아이가 수백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전국에 300여 군데 이상의 그런 많은 곳에서 그런 부당한 죽음이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그런 한 민족의 집단 트라우마를 한번 겪으면요, 그게 한 세기 이상 그게 이제 심화되거나 더 오래 가기도 하고 민족성까지도 결정짓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가진 자라는 이유로서 알고 있다는 이유로서 죽음에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상처는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족 산전의 상처로 인해서 부정한 무언가를 보고서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려는 습성들이 지금 사회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료에 대한 감시 능력이 부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캄보디아에 가보시면요, 우리 포터 같은 그런 1.5톤 화물차에 한 30명이 콩나물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실려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젊은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비교를 하는 것이 그 공장 옆에 스타벅스 이런 커피숍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커피숍에 들려서 어떤 외제차를 타고 온 젊은이들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는 한 번 즐기는 그런 금액을 벌려고 어떤 젊은이들은 한 달 내내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제차 타는 젊은이들이 누구냐면요, 공무원 아들들이래요. 공무원 아들들. 그만큼 많은 부정부패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집집마다 사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집집마다 사당 없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가도 일본에 가도 집집마다 그런 사당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그저 그 자기들이 모시는 신, 소승불교는 그 정통 불교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그런 신에 대해서 깍듯하게 모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탁밭이라고 하는데, 탁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탁발이라고 말하는데요. 탁밭.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에서 있는 건데요. 보면은 승려들이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하면 아침에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나누는 이제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성이 착하냐면요, 음식을 나눠주면 이 승려들도 그저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자기들 처소로 돌아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모여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도 나눠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만큼 선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썩어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싸울 그런 의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더 풍요했으면 좋겠다, 더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쓰레기 마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80년대 난지도가 우리 서울에서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이렇게 공원화되면서 이제 사라졌는데, 중국까지는 아직까지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아시아적인 어느 곳에 가도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캄보디아에도 있는데요.
쓰레기 마을이라는 것이 쓰레기라는 것 자체에서 다시 어떤 재활용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처리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여기는 일터고 또 멀리 가서 살고 하기 힘드니까 쓰레기 더미 안에 마을 공간을 내서 마을을 이제 만들어서 사는 게 이제 쓰레기 마을들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같이 피부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큰 이제 피딱지가 안 쳤을 때 그 딱지를 딱 뜯어내면 생기는 분화구 같은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가 피딱지가 생기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막 생겨나는 피부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 거를 많이 먹지 않는데도 이가 다 상했고요. 그 이제 그게 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깨끗한 식수라든지 그런 깨끗한 생활수가 공급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그것보다도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한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었지요.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곳곳에서 예배 처소가 일어나는 일이 사실 100년 채 되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헐벗고 가난하고 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스스로 미안한 일이지만 미개했을 때에 그때의 선교사들의 바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이 정말로 질병과 가난으로부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을 채우고 있는 조상신과 모든 우상 숭배의 족쇄로부터 풀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가지고서만 잠깐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헬라인이나 또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빚이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하는 이 이야기가요. 그저 단순히 내가 복음을 먼저 건네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저는 빚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때 채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제가 우리 박은희 목사님한테 돈을 빌리려면요. 다이렉트로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와 박은희 목사님 사이에서 그 돈을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인으로서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박은희 목사님이 알겠어요. 그러면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박은희 목사님한테 저에게 주실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책임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 둘 사이의 이 채무 관계를 정리해주는 의무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건네받았는데 이것을 빨리 플로잉해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이것이 나아가야 되는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그 마을에게 이 복음이 가는 것을 다 해야만 자기가 중간 입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구원이라는 수혜를 받았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내야 되는 의무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가면은 우리 한국은 어떡합니까? 많은 이념의 갈등과 또 많은 종교적인 동성애 문제, 대구는 심각하거든요. 대구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동성애자들이 대구를 자꾸만 그런 동성애의 성지로 만들고 홍보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런 믿음의 싸움들이 있는데요. 한국 안에 많은 그런 믿음의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선교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저와 같이 선교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선교 2선이고 가는 사람은 선교 1선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돕는 사람이 있으므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곧 가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고 돕는 사람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든 보내는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사역들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면 이렇게 전도 여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그곳에 가서 또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열흘 2주간 가서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다고 전도여행 가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요, 열흘 또 2주간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배울 수 있어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쇄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요,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 모습들, 우리가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그곳까지 와서 선교사를 돕고 그곳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곳에서 자라나는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깨우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것들 하나하나가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이렇게 모아진 그런 자원들을 또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나도 저 친구처럼 예수님 믿어볼까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믿음의 도전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비전이라는 것은 복음의 수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의 비전이 바로 선교의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선교사로서의 그런 또 삶을 얼마든지 한번 살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나누고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는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충남 보령 그 앞바다 몽산포 해변에 수천 명의 우리 CCC 학생들이 전국 CCC 선배들 또 현역들이 모여가지고 여름이면 수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캠퍼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캄보디아에 가면요, 베트남 국경으로부터 흐르는 메콩강이 있습니다. 그 메콩강을 통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생명의 젖줄과 같은 강이거든요. 그 메콩 강변에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크메르 청년들이 그곳에서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CCC
청년들이 그 해변가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일이, 그 일이 바로 우리 캄보디아 메콩강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가난하고 우상 숭배에 짓눌려 있는 저 민족에게도 그런 좋은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유케 되는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이 빚은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조금이나마, 아니 어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숙제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얼마든지 선교하는 삶을 사는, 그러므로 복음의 빚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음의 빚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송파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쓰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계획들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